내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차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힘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차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손 들이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유로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분별하여 각자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의 장으로 저희 마음들을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저희 많은 지체들도 일터와 사업의 마비로 생계의 어려움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에 이상 없고 생명에 위협당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재난이 지나가길 간절히 원하고 매일매일 기도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저희들은 그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었지만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들 신앙의 기본을 다잡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회복이고 부흥일 거라 확신합니다. 사도시대 때처럼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고 가정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고 가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이 이번에 분명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가정마다 신앙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에 확신이 없어서 당황해할 수도 있고 신앙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체험되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들에게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염려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강한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전지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고히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늘 새롭게 살 수 있는 기름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동북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8일 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을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고국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러시아에 남으신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3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애매하게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를 삼으셔서 오히려 기뻐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 커서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가 권력과 제도와 법의 힘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니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또는 자식들이 눈앞에서 처형이 되고 맹수들에 의해서 온몸이 찢기고 인간 횃불이 되어서 불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오늘 또 누가 죽임을 당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수용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지요. 또 자매님들이 집단적으로 유린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흘려서 오늘날 이런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잠시 맛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자유가 언제 또 위협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독교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 위에 잘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아갔을 때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작과 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 지구를 창설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물 위에 땅을 펴셨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류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노아의 때에 멸망당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로 인류를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속한 이 인류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신무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무기 개발을 경쟁하여서 신형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형 무기를 가져야만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패권 싸움의 목적은 전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먼저 손에 넣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가 그 통제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 것이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인공지능 산업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가 만든 무기가
언젠가 서로 충돌하게 되어서 멸망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의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과 끝을 다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앞으로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고 또 그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시작과 동시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종말이 왔다 생각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본격적인 종말의 예고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순간에 종말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이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듣기를 좋아하시는데요. 종말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이게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아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진짜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진지하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이 도둑을 맞는 것은 그 도둑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나는 주님을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매일 교회로 나오게 해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또 산으로 들로 끌고 다니면서 영혼과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종교 집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형제들아, 즉 주님을 믿어서 한 형제된 자들아, 즉 성도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 낮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둑은 밤중에 오는 손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편안하게 주무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 불안하다. 혹 그런 신분이 있으면은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밤 오시더라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주님의 재림이 두려우신 분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것은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훨씬 더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곧바로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다 누구나 코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천국의 자녀가 되셔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겁을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만히 서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인사는 하려잖아요, 인사를. 그 다음에 근황을 묻잖아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토로하지요. 친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하는 그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겁내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독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때에 맞게 역사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느니라.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재판도 거꾸로 하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그를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느니라. 그는 그녀가 돈이 없는 여자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서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매일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소연을 했느니라. 저리 가라고 소리를 쳐보았지만 그녀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했다. 결국 그 재판관이 질려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여인 저거 원한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제명대로 못 살겠구나. 저 여자의 원한을 빨리 풀어주고 보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나와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작업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처럼 기도는 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노력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푸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린 헤롯 왕이 베드로마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5,000명이 이미 넘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막 중보 기도를 하자 천사가 파견되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또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헤롯 왕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학대하는 그런 시대에 서로 간의 사랑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나 살기 바쁜데 뭐 남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세상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파르타 300용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겠지요? 거기 보면은 300명이 시리아의 10만 대군과 싸웠는데 이기잖아요, 처음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전열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열이 흩어지는 순간 그 틈을 뚫고 적들이 무섭게 공격하기 때문에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띠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고 있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해되어 버립니다. 사탄에게 공격의 틈을 내주게 되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의 띠로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간에 원망이 없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나 원망할 일이 있으면은 얼른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먼저 섬겨주라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하십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집안 살림을 대신 맡겨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잠깐 맡겨진 것이고 언제든 주인님 오시면은
그것에 대한 보고를 올려야 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잠시 멀리 떠났다고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하인들한테는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하인들은 막 때리고 해고하고 또 주인의 물건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그러면 그건 악한 청지기지요. 주인님이 돌아와서 그거 그냥 안 놔두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면은 이제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잠시 맡겨준 것들을 주인님을 위해서 잘 활용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건강,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목소리,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개성 넘치는 얼굴,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이 달란트라고 우리 달란트.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놀라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남다른 운동신경을, 누구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술적인 감각을, 누구에게는 수학적 재능을, 또 누구에게는 언어적인 재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돈 버는 재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은사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장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더불어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그는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 세속적인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은사들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뭐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권능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이걸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인류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온갖 어려움을 만나지만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온전케 하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거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만물이 가까워질수록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동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